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11번째 시간 믿게 되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적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을 믿니? 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을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제가 믿어요 라고 얘기했고, 또 그렇게 대답하면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분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내지는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의 가르침을 내가 잘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하나 둘씩 먹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인생이라는 경험이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즉 이성과 지성과 감성의 영역에서, 의지의 영역에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야 라는 나만의 기준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나만의 기준이라는 것이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내지는 수십 년 동안 내가 읽은 성경, 내가 살아낸 신앙의 삶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고정관념은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후방 센서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후진을 어떻게 했냐면 꼭 조수석 헤드레스트 뒤에다가 손을 올리고 멋있게 고개를 돌리며 뒤를 보면서 이렇게 후진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카메라가 있어서 그냥 내가 운전하는 그 자리에서 그 계기판에 보이는 화면으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보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요? 내가 계속해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후진을 해왔는데 그거를 바꾸라고 하니까 바꾸기가 싫은 겁니다. 사실 바꾸면 더 편하게 후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고정관념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비단 후방 센서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 5년 전에 차를 구매하신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최근 차량에는 크루즈 기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도 사실 이 크루즈 기능이라는 것을 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그 크루즈 기능을 쓴 지 얼마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이거 발 뗐다가 나중에 페달 고장나면 어떡해라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할 때마다 저는 제 차에 크루즈 기능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을 사고 때문에 불안하고 그냥 내가 페달을 밟고 운전하는 게 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차를 구매한 지 5년 동안 전 크루즈 기능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좀 정강이에 쥐날 것 같은데 발 좀 떼고 싶어서 그때 기도하며 크루즈 기능을 눌렀던 저 자신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안 고장 나겠죠? 살려주세요 하고 눌렀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물론 크루즈 기능을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긴 이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험이 때로는 진리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게 생긴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라는 정의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3남매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했어요. 이전에도 우리가 함께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는 그 모습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이 힘들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다뤘던 적이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 이후에 요한복음 12장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에도 예수님이 이 가정을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문장이 2번이나 등장하죠. 자, 이 가족들에게 비보가 생겼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었죠.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신을 보낸 사람에게 걱정 마라,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비보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신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동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도처에 퍼져 있는데 어딜 간다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비보를 들었을 때 바로 나사로를 찾아가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 찾아가자 말리던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믿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본 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어떨 때 사랑받는다라는 감정을 느끼시나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제 말을 잘 들어줄 때, 저랑 늘 함께 해줄 때, 저를 잘 위로해주고 저를 잘 웃게 해줄 때,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저를 이해해줄 때 저는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느끼곤 합니다 라고 표현하죠. 물론 사랑받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것들로만 요약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라는 문장 말이죠. 그리고 이 나를 위해 라는 문장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일종의 요구 같은 걸 할 때가 있습니다. 매우 되게 장난스러운 거죠.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나 이거 해줘. 뭐 이런 가벼운 농담 말이죠. 이제 막 야식을 먹고 싶은데 귀찮아요. 내가 하기 싫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야 나 사랑해?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사랑하냐고. 사랑하지. 그럼 나 라면 한 개만. 뭐 이렇게 귀엽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 편의점에서 음료수 좀 사다 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건 어렵지 않기도 하고요. 또 내심 또 그런 요구를 들어주면서 나름 자그마한 보람도 느낍니다. 그래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는요, 사실은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것을 건강한 사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해주지 않는 것 역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아들은 유튜브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자꾸 키즈 유튜브를 보면 좋을 텐데 키즈 유튜브를 안 보고 꼭 성인 유튜브로 봐요. 그리고 그 성인 유튜브에 이해할 수 없는 알고리즘들 때문에 이제 자기들끼리 보는 거에서 넘어서서 갑자기 성인 버전이 나오게 하는 거죠. 뭐 트랄랄렐로 트랄랄라 막 이렇게 막 보다가 갑자기 트랄랄렐로 트랄랄라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서로를 칼로 찌르고 죽이는 그런 이상한 브레인 로트 같은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 8살짜리 아들에게 이거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제가 그걸 이제 멈추죠. 그럼 이제 제 아들은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빠 왜요? 아들 안 돼. 이거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한데? 아니 왜 네가 보는 거에 칼로 찌르고 피가 나는 게 나오는 거야? 너 칼로 찔려봤어?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넌 이거 보면 안 돼 하고 이제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나 아빠 아들이잖아. 아들이 요구하는 거 안 들어줄 거야? 벌써 8살짜리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이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자녀 있는 부모님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찬이도 박영민 집사님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을걸요? 은찬이가 뭐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아들 하지 마. 왜 엄마?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렇듯 사랑받는다는 것은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면 제재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는다는 것을 나를 위해 하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랑은 조금 특이합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나사로 가족들을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예수님도 예수님이 나사로 가족을 사랑하는 걸 아시고 나사로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걸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가족을 향해 표현하는 저 표현이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현을 직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마치 환자들이 병원에서 의사를 찾는 이유가 의사의 훌륭한 치료를 통해 의사의 돈벌이가 되기 위해서 의사의 영광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뭐였죠? 당장 우리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오빠가 아프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면 빨리 와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오빠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우리 오빠를 위해서 좀 빨리 고치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틀을 더 머물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당시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즐비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순간 이동하실 수 있고 멀리서 예수님이 있어라 하면은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굳이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말씀에 제가 의도적으로 괄호에 물음표를 넣는 장면이 있어요.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래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사랑하시더니라고 괄호하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단어가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운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저 운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 그리고 가지 않으셨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셨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색하지 않으려면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 않았다라는 다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랑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요, 예수님이 바로 와서 고쳐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긴급 상황이에요. 119를 빨리 불러야 되는 거죠.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나쁜 것도 맹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긴급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장 가시지 않으시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궁극적 의미는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못 이해하면 마치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의 개념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복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나사로가 궁극적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다시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 안 죽습니까? 나사로가 병에 들려서 예수님이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다고 나사로가 다시 병에 안 걸리나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절대자가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의 손가락에서 나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님에 관련된 사랑은요, 네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 행위 자체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너에게 사랑이자 복이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생명만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천국의 길을 예비하여 놓으셨다라는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의 개념보다 내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해줬다라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라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4일째 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말하죠. 우리 나사로를 향해 가자.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만류하죠. 예수님, 지금 갈 때가 아닙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 어디 가시냐 말입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바로 가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말리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자, 여러분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야겠대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낮과 밤,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험해질까 봐 나사로에 가는 것을 말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괜찮아 얘들아, 위험한 상황이 와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라는 말씀이라든지 사람들을 피해서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든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방법론을 얘기하시지 않고 뜬금없이 어떤 원칙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어떤 원리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낮에는 햇빛이 있어서 걸어다녀도 넘어지지 않고 밤에는 빛이 없어서 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칠흑과도 같은 어두움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있어 본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있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이, 환경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산행을 하고 있다가 산에 있는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그 산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워 모으는 종량제 봉투를 보고 귀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었어요. 칠흑 같은 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흰 게 날아다녀서 너무 놀랐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종량제 봉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도 깜짝 놀라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리만큼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내 주변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서 안심하죠. 귀신인 줄 알았더니 사랑하는 내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더니 사랑하는 내 자녀가 밤에 자다가 목말라서 일어나서 정수기에 갔다가 이제 부딪힌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던 의심 같은 것들을 거두죠. 저거 뭐야?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빛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네. 안심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상황에서 빛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성이 마비돼서 이해가 되지 않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따르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강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여러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한 지식과 신뢰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런 거 다 헤아릴 필요 없어. 빛이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잠자코 아무 염려 말고 그냥 나를 따라오면 돼. 빛이 있을 때는 넘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하지만 빛이 없는 어둠에서는 사람들이 실족하잖아. 나는 너희들에게 빛으로 왔잖아. 그러니 세상이 어둠과 같아도, 너희들을 협박하고 정죄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빛으로 오신 나를 너희들이 믿으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이후의 장면들이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깨우러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잖아요. 누이들이 보낸 서신을 통해서 제자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쯤 나사로 되게 위독한 상황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사로가 자고 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자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푹 자고 일어나면 낫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진짜 감기 걸렸을 때 힘들 때 푹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한 거죠. 그리고 그냥 나사로가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답답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죽었다고 나사로 죽었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금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면 너희들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지? 이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건가?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나라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말이 너무 웃깁니다.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도마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변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꾸 가재요.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재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부활 이후 생명임을 보여줄 거야 라는 의도를 갖고 계신 건데, 지금 도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병사들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 지키다가 우리가 칼 맞을 수도 있겠네. 활 맞을 수도 있겠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도 모르고요. 그냥 예수님이 떠나니까 위험하니까 우리가 지키다가 죽자.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아마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글을 보면서 진짜 웃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낮과 밤 얘기하는 걸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전에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우리 오빠가 위험해요라고 그 사람을 보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가 어떻게 심심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짜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누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안 심심한데?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반응하면 여러분, 물론 자녀니까 괜찮긴 하지만 마음에 화가 나요, 안 나요? 일단 나죠. 내 자녀가 이렇게 멍청하다고, 이렇게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라는 분노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이해를 못해도 답답한 모습을 보여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값이 나오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한테 자꾸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걸 자꾸 강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사랑을 이해를 못했는데, 근데 나를 사랑했대.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옛날 시대의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고, 맨날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신 뜻을 가지고 말씀하셔도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해 못하는 것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해를 못하는 걸 넘어서서 왜곡해요. 아,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살 수가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교회 활동 똑바로 안 하고 헌금 똑바로 안 하고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하면은 벌 받는 것처럼 말했었던 과거의 그 잘못된 모습들.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도, 받아들이지 못해도, 심지어 완전히 잘못 해석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를 끝까지 데리고 나사로에게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자비하신 주님의 선택으로 설령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되이 해석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리더십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궁극적으로 본문 15절과 같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잘못 해석하는 실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예수라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갑자기 그냥 죽으러 가자 이러고 있죠. 빛이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적용점을 자기가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뜬금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나 예수 내가 이렇게 잘 믿어 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하죠. 사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지 못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도마는 못 봤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못자국도 있더라. 창자국도 있더라. 면류관 가시자국도 있더라. 진짜 살아있더라.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 눈으로 보기 전엔 나 안 믿어.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는 이상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8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은밀하게 모인 때라 문이 잠겨 있었죠. 근데 우리의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잠겨있는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넣어봐라. 이 못자국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가 진짜 넣기 시작합니다. 놀라는 거죠. 그리고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보고 믿는 게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지성, 이성, 감성,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이상한 왜곡의 해석의 복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데려가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했던 그 제자한테 야, 너 그따위로 믿어서 되겠어? 너 그렇게 의심 많아서 되겠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의거하면 그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도마와 예수님의 스토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설령 볼 수 없어서 못 믿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너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너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나는 너에게 복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눈을 주셨겠어요? 보라고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귀를 주셨어요? 들으라고 주신 거죠. 왜 우리에게 감정과 생각을 주셨어요? 느끼라고 주셨다고요. 근데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하고 경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눈과 귀와 감성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실험해보고 도마처럼 질문해보고,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 그 연약함을 자비하심으로 끌어올리셔서 못자국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 자체가 도마에게 복이 됐고, 그것을 믿은 도마는 그 이후로 보여달라는 행위를 넘어서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제자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물론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도 읽어봐야죠. 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간구해봐야죠. 여러분들이 외우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유효한가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야죠. 마치 그냥 내가 달달달달달 경전 외우듯이 외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종교 행위적, 기브 앤 테이크적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껴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용함과 동시에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이끌려가게 될 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사랑을 넘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랑,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는요 다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훼손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거두어 주실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라는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라는 옷을 보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저는 제 자리에서 마땅히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할 것을 하겠습니다. 저의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예수를 조금이나마 믿고 싶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큐티, 웨이 묵상, 공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 경건생활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결국 우린 이것을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